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역설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또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세상적인 힘이나 어떤 물질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으로나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신도 좋은 지역 출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발달된 도시 출신이었고, 또 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권위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요. 내 능력은 혈통이나 또 율법이나 어떤 나의 화려한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약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것이 어떤 가시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잘 낫지 않는, 잘 치료되지 않는 고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지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만 제거해 준다면 내가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많은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약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구했을 때 침묵하시고 두 번째로 구했을 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해서 정말로 간절히 구했는데 내가 원했던 속 시원한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나의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도 많이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위대한 바울의 기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심을 주심으로써 그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더 온전해진단 말인가?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약한 자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혹여나 자만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그의 기도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떠나거나 그를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혹여나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나의 약점을 좀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수가 적고 또 보잘것없고 연약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 그리고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왜 그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좋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저마다의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사람도, 형통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조금만 가까이서 살펴보면 다 저마다의 문제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 시각장애인이신데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근무하시고 유엔에서도 근무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보여준 삶을 보면 고통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은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찬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충격 때문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누나는 17살에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다니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가진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오히려 믿는 사람이 잘되고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장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날 버리거나 떠났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일평생 그가 붙들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역경을 통해서도, 장애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극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은 바울과 같이 평생에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매몰되어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촌이나 시골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소입니다. 시골에서는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일까요? 소입니다. 옛날에는 이 소 팔아서 다 자녀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외양간에 있는 소를 꺼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 목록 1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는 불이 나도 외양간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게도 도망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의 여물통, 이 소의 먹이통을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소가 깨닫습니다. 더 이상 외양간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이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여물통이 엎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소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외양간을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여물통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리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여물통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여물통을 하나님께서 엎으셨습니까? 내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외양간으로부터 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귀 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귀 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이 세상에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종살이할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땅도 없고 살만해지자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귀 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고백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